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오늘 이렇게 해서 2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아브라함.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초지일간 인간적인 변명을 일삼고 있죠.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아내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지은 거죠. 아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그것도 2번씩이나 지은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이방의 왕 앞에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방의 왕 아비멜렉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젯밤에 만났단 말이에요. 현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난날 밤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아멘.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나와 또 교회 밖에서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죠. 예배 드릴 때의 나와 또 예배 드리지 않을 때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전에도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아비멜렉의 가나안 땅에 와서 아비멜렉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줘야 됐던 모습은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왜 그래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비멜렉이 만난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떠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위기가 닥쳐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닥쳐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기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두려움에 떤 나머지 뭐예요? 먼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아내에게, 사라가 이쁘긴 이뻤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라. 저 사람들이 분명 당신을 빼앗아 갈 테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는 순간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다.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는 뺏겨서 아내는 다른 남자의 여자가 돼도 되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불쌍하죠.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활용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날 밤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는 원망해요. 그죠?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라고 쏟아붓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두둑히 챙겨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사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라에게도 은 1000개를 줘가면서, 네 남편에게 내가 이거를 갚은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죠.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입해서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야, 다른 나라를 갔어요. 다른 나라에 사람들이 내 것을 뺏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식솔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 대로 된다. 아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갔죠?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영적 무감각으로 두려움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 믿지 않는 왕이 책망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면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어요. 내가 잠시 두려움에 떠는 나머지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두려움에 변명으로 일관해요. 그죠? 아니 그 여자 내 아내는 맞지만 또 내 누이도 맞아요.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뭐예요? 인간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은 체험되어질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체험적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았더니 되네.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이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 여러분 보세요. 14절로 16절 한번 볼까요? 14절로 16절. 오늘 본문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죠? 믿음 없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숨겨진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왜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순간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생과 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잘해서 돌려보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셨으니 말씀 따라가고, 아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누가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뭘로요?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세요. 왜요? 사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씨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속한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들, 여기서 식솔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첩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다시는 자녀를 못 낳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케도 하고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참 초기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초기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초기 한국교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아이를 잉태케 해주신다고 그러더라. 이 얘기가 한국교회사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누가 아기를 점지해줘요? 그렇죠,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빌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놈의 며느리가 교회 한번 갔다 왔는데 아기를 갖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고 인간의 학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기적이요, 이게 기사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패배주의에 나는 왜 이러지? 또 실수했네, 또 죄 지었네, 그러면서 자존감에 허덕이는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